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인사를 드릴 때에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에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세수만 교회가 참 좋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좀 높아야 돼요. 우리 세수만 교회가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좋아하시겠지요. 또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담겨있고 또 귀한 또 추억들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이 교회가 왜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좋은 것은 또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또 너무나 감사하겠고 너무나 좋고, 그리고 찬양과 기도가 마르지 않는 교회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쌓여있는 이 예배당이 너무나 좋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많은 것,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도 저에게는 왜 우리 세수만 교회가 이렇게 좋은가를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를 꼽을 때에 그 이유를 저는 우리 세수만 교회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다라는 걸 저는 꼽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이지요.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도 또 너무나 아름답고 큰 성전에서 너무나 좋은 곳에서 예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 한 분 한 분의 그 예배를 향한 그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좋은 예배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곳, 저 멀리 저 이방 땅에서, 저 열방에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기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작은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쁘고 합하다면 그 예배는 그 어떠한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한날 교회, 그리고 이 하반기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이제 교회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신 때가 한 날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영도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도 주시는데 그날은 좀 특별하게 교회를 향한 어떤 한 가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깊게 기도를 드렸던 날이 되었었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몇 가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는 이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고백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고 계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이기 때문이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 마음이 담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 받으신다라는 마음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실 때 저는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사모하는 마음이 담긴 예배에 있어서 감사하고, 이 새소만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지금까지 하나님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하고, 주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있는 모든 요소들, 기도들, 찬양들, 그 모든 것에 또 말씀들,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을 수 있는 예배였음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지금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내가 그토록 기뻐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을, 그 영혼의 귀한 그 소망함을 더욱더 예배 가운데 드릴 수 없겠니라는 그 마음을 제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실 때는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새소만 교회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사모하는 자의 영혼이 담겨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이겠죠. 아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마음을 먼저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어서 그런 마음을,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예배의 분량이 지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지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이미 충분히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예배의 분량은 더 멀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배를 받으실 때에는 너무나 기뻐서 이 예배 가운데에, 이 성전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새소만 교회 여러분들이 드린 이 예배 가운데에 저 지금 잃어버린 저 영혼들, 저 상처받아서 어디로 갈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 많은 영혼들을 내가 이 예배 자리로, 이곳으로 내가 불러드려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주목하여 보시는 그 예배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새소만 교회, 우리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나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12장, 13장이 이제 넘어가고 있지요. 수요 예배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말씀하신 후에 그 은혜를 받고 이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예배입니다. 마땅히 성도가 가져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로마서 12장 1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거룩한 삶의 예배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선포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예배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먼 옛날 그 백성을 선택하시기 전 아브라함 때부터 그를 부르시며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을 때에 그 백성을 이끄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무엇이 있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배가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예배, 즉 예배를 통하여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성도, 그렇게 이끄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게 하셨을 때에 여러분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많은 율법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어떻게 짓는 것인가?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 것인가? 드린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지으며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를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지요. 성막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하나님 주신 이 예배 처소를 꾸밀 때에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귀한 성전을 가꿀 때에 이 곳곳에 이 성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어떤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감사를 드리고 회개의 고백을 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이 귀한 예배들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기도자 그리고 말씀 선포자 그리고 인도자의 그 귀한 예배의 예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가지의 예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에 관련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많은 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배에 대한 그 요소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주 자세히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가지고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모든 예물과 그리고 성도들의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셨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도 너무나 중요하겠지요. 그 예배를 어떻게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받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 이것이 바로 성전에 묻어 있고 예목에 묻어 있고 그리고 예물에 묻어 있는 것이겠지요. 그 예물을 준비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에 묻어나 있는 것이겠지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바라고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게 담겨 있는 것을 오늘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은 사실은 비탄시라는 시로 분류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라는 것은 비탄시라는 것은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는 거지요. 일평생에 대외적으로 그리고 대내적으로 너무나 많은 정적들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했고 그리고 피해야 했고 극한 갈등과 위기를 감당했었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시들을 기록을 할 때에 많은 시에서 이 비탄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기록하고 선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탄시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상황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버지여 나의 상황이 이러하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 비탄시로 분류되는 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다른 시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의 시에는 어떤 시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비탄시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고통에 대한 호소, 구원에 대한 간구가 많은 양으로 차지하는 시가 바로 이 비탄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간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시로 등장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고백들은 많이 찾기 힘들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 그리고 감사, 그 능력에 대한 신뢰에 대한 고백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떠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 모든 시들을 채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모든 찬양에 대한 고백 위에 그 한 중간에 어떠한 고백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의 말씀 우리가 이 시간 27장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선호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을 적을 때에 아주 많은 글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많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들이 고백하고 싶은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그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앞뒤에 두고 그 가장 중간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기술하는 글을 적는 특징 중에 한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은 오늘의 고백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윗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은혜의 순간만이라고 고백할 수 없지요. 다윗의 삶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그 주변의 정중들과 함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맞이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능히 이기게 하시며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며 그리고 자신의 삶을 건져주신 그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리고 미래에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14절이 마치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장까지 봤지만 그러나 14장의 말씀을 마치기까지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한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고백들 가운데에서 다윗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그 역경의 환난 가운데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에 고백을 드릴 때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이 주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미래에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이며 찬양할 이 순간에 가장 원하는 그 한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이 모든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면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감사, 나를 복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 그 감사, 그 모든 대적에서 나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감사를 드릴 때에,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그 일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떠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바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지요?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은혜, 그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바로 예배자의 마음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가지 일이라고 말씀이 등장하지요. 이것은 오직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좋은 어떤 것들, 많은 축복들,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내가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면, 바란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보다 더 하나님께 놀라운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한다는 이 고백보다 더 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백에는, 이 다윗의 고백에는 놀라운 고백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 여러분의 예배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황들보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죠. 어릴 때부터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잠시 명성을 얻었으나 그러나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받고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아들에게 쫓김받고 자신의 많은 신하들에게 쫓김받는 삶이 바로 이 다윗의 삶,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저 원수의 손에 바빌론으로 가서 피난할 그때에 미친 척하면서 거기에서 그 위기에서 모면하여서 쫓겨나게 되었을 그때에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릴 적부터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었죠. 그가 고백합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그때에 네가 그 어릴 적 저 수많은 맹수들의 손에서 바로 나의 양들을 지키시고 나를 건지신 것이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가 들에서부터 그 위기의 순간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가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쫓기게 하셨을 때도, 그리고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을 때에도 다윗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다윗의 이 삶에서 쫓김받는 자의 처지가 된 그때에도, 그리고 이 다윗의 삶이 그 모든 것에서 건지셔서 그 모든 자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신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곤란한 때에도, 여러분의 삶이 화평 가운데 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무엇보다, 그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 이 고백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란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많은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그 시험 가운데 있을 그때에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 기름 부은 자를 그 모든 자들보다 그 모든 곳에서 가장 높은 자를 세우셨고, 많은 복을 주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명예를 주셨고,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단 한 가지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나는 가장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너무나 크지만, 그 모든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가장 귀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시편 8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바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바로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의 바라보는 것을 향한 그 예배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도 보혈 찬양했지 않습니까? 보혈 찬양을 하며 내 연약한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죄 사함의 은혜를 얻으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함께 올려드리며, 주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를 그 무엇보다,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 어떠한 것들보다 가장 귀하게 드리는 그 마음,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오늘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는, 바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바라는 이 귀한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이죠. 이 때는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아직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지요. 그 성전은 그의 다음 세대,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흘린 피의 값으로 그에게 성전은 짓지 못하게 하셨지요. 그 다음 세대로 그 귀한 화합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그 다음 때에 세워지게 되지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 성전 짓기를 가장 사모했던 것은 다윗입니다. 그
누구보다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소망했던 것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전이죠.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모하고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너무나 기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입었던 에봇이 흩날리도록 그 하체가 드러나도록 춤을 췄던 것이 바로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다시 되돌아오는 언약궤도 너무나 사모했고, 그래서 그렇게 기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 너무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성전 짓기를 사모했는지는 역대상 22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성전을 준비할 때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고 그 성전 짓기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성전을 짓지 못했으나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은 그 누구보다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며 그 성전을 준비할 때에 다윗은 세 가지의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역대상 22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첫手겠지요. 그래서 이 성전 짓기를 사모했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상 22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이 성전을 짓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만국에 그 명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만국에 흩어지기를,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준비했다라고 역대상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 짓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한 것으로, 더욱더 귀한 영광으로 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이 이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준비했다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귀한 이 성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성전을 받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복현동을 넘어서 이 대구 지역으로 널리 전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로, 우리 자녀들 가족들에게로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우리는 성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새 성전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새소망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 마음 한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닌 더 귀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한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넓은 곳으로 널리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귀한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
나에 대해서 꽂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바로 이 다음 세대와 우리 가족들에게로 계속해서 온전히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들을 보시고 하나님일 때에 우리 가운데 귀한 성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마음으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러한 예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주일마다 이때마다 기다리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어느 순간 익숙하여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예배가 어느 순간에 익숙하여져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처음 말씀을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묵도하며 기원하며 예배를 시작하여 회개의 고백을 하며 신앙 고백을 하며 교동문을 하며 또 함께 대표로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순간 가운데에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내가 요즘 조금은 그 예배 가운데 익숙하여져서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참으로 은혜가 되고 매 순간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도 익숙하여져서 그 예배 순간 드려지는 나의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나의 이 귀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의 귀가 어느 순간에 조금은 예전과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모든 마음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매 순간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저희는 목요식회도 있죠. 목요 예배 그리고 여러분 이제 10월달부터 곧 이제 금요 예배 차로도 시작이 되는데 그 제가 예배까지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새벽기도 드릴 텐데 모든 새벽기도까지 정말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흥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 그 은혜를 통틀어 내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수만교회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주목하시는 예배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 흥향하시는 예배 하나님 정말 우리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다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저 멀리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